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짓을 기록을 해 놓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친척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몸이 불편해서 또 가지 못하고 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면 그거는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혹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명절에 저희 첫 조카에게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얘가 자기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빨리 가서 물려달라고 해라,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은 물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게 그냥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물릴 수도 없고 물려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겸손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최선 다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이상한 수준이잖아요.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느냐? 왜 힘이 드느냐? 언약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겸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착하든지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머리 나쁘지, 믿음 없지, 착하지도 않지, 그러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면은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짓이 나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인간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재판을 하고 오늘 완전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거하고 영적인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훌륭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걸 모르면 수준 이하의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 때문에 망했다, 로마의属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려고 하니까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흩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로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는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정복을 하려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 협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이런 찌꺼운 상황 속에 로마가 놓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었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뭔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아니, 그 훌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그렇게 수준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실패를 하는데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주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자도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불신자도 다른 게 주인 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사람에게 주인이 돼가 있습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만드는 게 하와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용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 흑암이 사실은 존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은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 그런데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진들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어지겠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가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부부관계가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어제도 명절이다 보니까 TV에서 고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이 살던 시대하고는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젊었을 때 그 사고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명절이 되면은 가기 싫다, 안 가고 싶다, 이래가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게요, 내가 주인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냥 있지를 아니하고 중요한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또 복음을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있죠. 이걸 유지를 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 속에, 똑똑한 사람들 속에,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요, 창세기 6장 물질이 주인이요, 창세기 11장 성공이 주인이요. 그러니 실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아도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성공이 주인 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단은 강대국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 국가를 만들게 만들고, 심지어 기독교 강대국을 통해서도 교회는 짓기는 짓는데 정확한 복음은 증거되지 못하게 그렇게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며칠 전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아니고 저 인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인도가 영국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영국하고 전쟁을 할 때 인도가 무굴 제국이었어요. 그 무굴 제국의 왕의 선 모자에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인도와 전쟁에서 이기고는
그 다이아몬드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럽 사람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도 왕이 이마에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 이걸 뺏어가서 그때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보니까 많은 손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그러니 그걸 가공을 한 거예요. 빛나게 멋있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보석이 영국 왕이 쓰는 모자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우리한테 반환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너희가 뺏어간 거 아니냐.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영국이 안 들려주니까 못 찾아가는 건데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강대국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세계를 정복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교회는 세우는데 복음은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질문해 봐야 되고 진짜 우리가 답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죠.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지금도 그래하고 있잖아요. 배경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미신이라. 여러분과 저는 안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배경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도. 자, 요즘 또 뉴스 보니까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가족들끼리 회의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 그때만 지내자. 추석과 설에는 제사하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여행을 가자. 저 펜션을 빌려가지고 여행을 가자. 이게 이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명절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는 거는 좋은데 그게 그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분이 안 바뀌면은 그게 끝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잘한 것인데 그래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단이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왜 안 해도 됩니까? 배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운명에 묶여가지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아비가 되어 있고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실패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실컷 잘 살고 실패하고 실컷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요. 오늘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들이 한 실수 가운데 최고의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한 일 가운데 자기들은 최고 잘했다고 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걸요,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은 겁니다. 후대가 망하는, 후대가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구군을 걸은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구군을 걸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중요한 걸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중요한 걸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죠.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은 이래가 나라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요. 이런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겠나 이런 상황도 들고요. 어떤 또 뭐 정치인은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가장 빠른 시간 속에 우리나라를 세워왔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속으로 가는 데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시간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세계 복음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셔야 돼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뭐 잘 믿고 못 믿고 그건 그 다음이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 세계 복음할 나라인데. 이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단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나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가 갑니다.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선교사가. 그런데 나라 망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 세력의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단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거는 그런 종교 지도자처럼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패거든요.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뭔가? 어떤 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길인가? 말을 바꾸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뭔가? 그 말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복음 바르게 알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 세력이 하는 것을 알면은 아주 간단한 것이 되어집니다. 거의가 복음 유익을 위해서 안 살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복음 유익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내가 복음 알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 바르게 알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를 가졌다 그랬죠. 이게 에베소 6장 12절에는 보니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명의 천사라. 광명의 천사로. 왜 그렇게 합니까? 속여야 되니까. 그렇죠. 속여야 되니까. 여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여기에 속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주특기라. 여기에만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힘해지면 안 돼요.
이게 놓치는 순간에, 힘에 주는 순간에 이 속이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문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름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이름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라. 그리스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길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이름입니다.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 크게 주역이 되는 이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요. 우리가 계약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안 보고 서명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하고 있는 건데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에 그 사람들이 주는 약관을 보면은 막 너무 깨알같이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이 안 읽어보고 뭐 그냥 대충 설명만 듣고 사인을 하죠.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보니까 그런 조건이 보험이 없는 거예요. 약관 속에. 계약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또 계약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잘못된 계약이 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에 주역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구원과 모든 허감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구원, 허감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를 입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앉으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 작품을 만들고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 같이 속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면은 틀린 작품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도 나를 책임 못 지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속는 인생을 살지 마라. 또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은 흑암 세력, 마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염려하면은 자꾸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면 걱정거리가 자꾸만 생깁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은 어려움 오면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그렇죠. 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불법을 행하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흑암 세력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근세는 결박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빌립 5장 7절 8절에는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왜요? 염려하는 자 찾아다니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이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서는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